안녕하십니까. 성경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할게요.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책의 이름의 정의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이 내용에서 첫째로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형성된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기록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여호와께서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의 사실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 300여 년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본 것은 다만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쟁론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이런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인류가 생겨난 후에 있게 된 책이고, 모세가 구약시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후대가 볼 수 있게 기록해 놓는다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록한 것이 지나간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저 역사로 취급할 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서로 다른 두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행했던 사역들을 실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 여호와가 그 시대에 했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창시한 사역도 기록된 책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로 끝났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행했던 두 가지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반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들은 모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역이고, 전반 사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요, 처음으로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서, 연서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전반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게 했으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땅에서 처음으로 택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 인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여호와가 택한 첫 번째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시대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서 역사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가 한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부분 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연서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의 사역을 신약 시대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의 한 지파인 유대 족속에게서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사역 범위를 좁힌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전역에서만 사역하였고 또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에 기록된 분량은 구약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행한 사역은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이 간 길은요, 우리가 생명성품의 변화가 가장 얕은 길이고 그 내용은 대부분 그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부단히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옛 사역에 따라 사람을 인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사람에게 더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더 높은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의 사역과 성경에 기록된 옛 시대의 사역은 확실히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서로 이어는 졌지만은 분명히 다른 두 시대의 이고, 분명히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성경은 다만 본 시대의 참 진리이거나 이단을 가늠하는 근거로만 할 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사역을 가늠하는 근거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는 각 시대의 사역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해당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만이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자백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역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일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원뜻은 새롭고 살아있는 것이지 낡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한 단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서 5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두 단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창세부터 구약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행했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일이 오늘날에는 모두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하나의 역사일 뿐입니다. 역사는 현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시대를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만 알고 우리 하나님이 현재 행하려는 사역을 모르거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역사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상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현 시점의 뜻을 구해야 되고 성경 역사의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간단하게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